여러분, 오늘 요나의 분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성경에는 아주 잔인한 민족이 나와요. 여러분, 잔인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잔인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누구예요? 정말 친구들이 잔인하군요. 또 잔인한 사람 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네, 그래요. 여기 잔인한 사람 본 적이 있는데 성경에는 정말 잔인한 사람이 나와요. 잔인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평원에 저 벌판에 시체들이 널려 있는 것을 즐겨하던 민족들이 있었어요. 누가 시체를 보고 즐거워할까요? 그리고 적들에 대한 고문, 심지어는 얘기하기도 끔찍한 막 피투성이가 된 그런 모습을 보고 웃고 즐기는 아주 잔인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죽어가는 희생자를 손에 이렇게 잡고 막 조롱하면서 그 자녀들을 막 죽이는 것을 재미 삼았던 아주 잔인한, 그래서 모두 그 민족의 얘기만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 이빨을 가는, 이렇게 이빨 가는 소리 들려요? 이빨을 가는, 아주 싫어하는, 모든 민족들이 싫어하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테러 국가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당시에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아수르라고 했어요. 아수르. 이 사람들이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너무 잔인하게 죽여서 막 이빨을 갈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야,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나는 즉시 알아차렸어요. 하나님, 싫어요. 그러면서 사표 냈어요. 싫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서 사표 냈어요. 요나는 호세아와 같이, 호세아하고 아모스하고 요나, 이 세 사람은요, 지금 남북이 있잖아요.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미떼 아들 요나야, 아미떼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요나야 하니까 요나가 즉시 알아차렸어요. 왜요? 무슨 말씀하시게요? 너 니느웨, 사표 낼게요. 왜냐하면 가라고 하는 것은 너가 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주렴이라는 뜻이에요. 너가 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렴.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큰 소리 해야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하나님 가기 싫어요. 아니야. 사표 내고 도망가요. 근데 니느웨로 도망갈 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빠라는 항구에 가서 이제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지도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로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면 지도가 없대요. 없어요? 우리 보내드려. 하여튼 여기서부터 저희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못 보겠다는, 자기 싫어요. 그러면서 료빠항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갔냐면, 여기 가면 모르겠지? 배를 타고 이제 저 스페인으로 막 가시오. 돈을 줄 테니까 가시오.
그리고 배 위에서 이렇게 손을 펼쳐서 도망가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배 가장 밑으로 들어갔어요. 가장 밑으로 들어가서 누워서 잤어요. 저 노란 곳 다시스로 가려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저 다시스로 가려고 막 도망가는 요나. 근데 저 바다 지중해를 통과할 때 갑자기 우렁 우렁 무슨 소리예요? 그쵸? 폭풍이에요. 죄송해요. 우르릉 우르릉 그게 엄청난 폭풍이 배에 몰아쳤어요. 한번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 장면. 그렇죠. 옛날에 제가 진짜 무섭게 봤던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런 큰 영화가 있었어요. 조지 클루니라는 어떤 사람이 만선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고 이제 신나가지고 돌아갔는데 폭풍이 엄청나게 친 거예요. 결국 이 태풍을 이기지 못하고 저 거대한 파도 속에 다 잠기고 끝나버려요. 엄청난 저거보다 더 큰 파도가 오길래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거 오는 거지? 빨리 자기 신들에게 기도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배 밑에 누가 있어요 지금? 요나가 지금 드르렁거리면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얘기했어요. 요나 혹시 그랬더니 요나가 그래요. 미안해요. 제비 뽑았더니 요나가 나온 거예요. 혹시 뭐지? 뭐 잘못했어? 저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폭풍을 만드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불순종해서 도망가던 중이었거든요. 왜 도망가? 싫어서요. 싫으니까 그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이라 그 복음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막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의리. 그래 우리가 지켜줄게. 그래서 노를 막 젓는데 아무리 노 저어도 배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풍랑이 세니까. 그래서 얘기해요. 미안해. 던져야겠어 너. 미안해. 그러면서 이 사람을 확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커다란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덥석 물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지중해에는 고래 같은 게 없대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물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추정해요. 상어가 물었겠지? 11m가 넘는 상어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상어가 요나를 이렇게 물 때 허리 같은 거 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마 꿀꺽 삼키지 않았을까? 왜냐면 고래는 엄청나게 크지만 고래의 목구멍은 요만하대요. 그래서 사람이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상어가 꿀꺽, 근데 상어가 씹지도 않고 사람을 꿀꺽 삼켜서 3일 동안 있기도 어려웠었고, 근데 성경은 알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람들은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요나의 기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인 거예요. 오, 대단해요. 상어가 씹지도 않고 삼켰다가 상어 아닐지도 몰라요. 어떤 큰 물고기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3일 동안 있다가 거기서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적 사람 있어요? 물고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물고기 좋아해요? 무슨 물고기 좋아하나요? 네? 얘들? 아, you're there.
어린이 놀이터 친구랑 발음이 좋아요. 이럴 때를. 그래요. 이 물고기가 엄청나게 커서 요나를 잠깐 삼켰다가 3일 뒤에 뭐 때문에 풀어졌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세요. 요나야, 이제 니느웨로 가. 그래서 내가 전해준 말을 거기다가 전해줘. 뭘 도대체 전하라는 거예요? 뭐를? 40일 뒤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해줘. 하나님은 부드럽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40일 뒤에 심판하신다고 전해줘. 이게 아니에요. 꼭 참고 40일 뒤에 심판한다고 전해줘.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볼이 부르터가지고 에이 진짜 갈게요. 니느웨는 엄청 커서 여기 니느웨 성을 한번 통과하는데 3일이나 걸린대요. 하루 내내 걷고 내내 3일 동안 걸어야 통과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성읍에 요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의 상상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이거는 3일 아니고 1시간이면 갔다 올 거리인데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거야. 40일 뒤에 니느웨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게 절규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뼈를 통해 가지고 40일 후에 니느웨 무너질 거야. 40일 후에 니느웨 무너질 거야. 40일 뒤에 니느웨 무너질 거야. 근데 이거 하루 전 했어요. 하루 전에 했는데 그 얘기를 사람들이 듣더니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진대. 그러다가 엄마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진대?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더니?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던데요. 동생한테 40일 뒤에 니느웨 무너진다고 너 들었니? 그러다가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사람들이 소문이 엄청나게 나서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 이 성경이 너무나 이상하면서도 은혜로워요.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귀를 열어서 니느웨가 무너진대? 이 아수르 사람들은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도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비려요. 비린내 펄펄 풍기면서 와서 40일 뒤에 니네 무너진대요. 이렇게 허름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 모든 메시지를 듣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무너진대 한 게 아니에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을. 여러분, 옷 중에 장례식복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아주 거친 베옷 같은 거를 갈아입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고 그리고 엎드렸어요. 심지어 왕도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루 얘기했는데 나라 전체가 다 이렇게 바뀌나요? 그래서 왕의 그 도포 빨간색 옷을 싹 벗은 다음에 베옷, 굵고 거친 베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땅에 주저앉아서 이제 죄를 막 뒤집었어요. 아이고,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왕은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해요. 왕과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누구든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누구든 아무것도 먹지 말래요. 물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래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여러분, 병아리 얼마나 귀여워요. 병아리 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아리 너도 먹지 마. 강아지 얼마나 귀여워요. 강아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너도 먹지 마. 우리도 안 먹게. 그러면서 모두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각자 자기 악한 길과 자기의 손으로 행한 난폭을 회개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회개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한마디 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한마디 했는데 나라 전체가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뀝니까? 그리고 왕은 너무너무나 겸손한 왕이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그분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왕은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용서해 주셨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용서하지 않으셨다. 손 들어보세요. 누구 아들이에요? 신혼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의 때린 사람이 밉잖아요. 요나도 늘 그랬어요. 나를 때린 사람이 밉죠. 우리 민족을 때린 사람이 밉죠. 그래서 요나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아, 진짜 하나님! 이렇게 화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구원하실 거를 왜 나를 데려다가 여기 와서 또 이 얘기를 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거 내가 잘 알아요. 안다고요. 그러면서 막 떼를 쓰면서 막 하나님께 마치 그 으렁거리는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처럼 하나님께 막 대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장님 중에 김태영 다락방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김태영 다락방장님이 키우는 개가 엄청 싸나워요. 저는 그렇게 싸나운 개를 처음 봤어요. 잘해줘도 싸나워요. 요나를 볼 때 그 김태영 다락방장님이 그 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개가 생각나더라고요. 의롭고 동정심이 많은 거, 차라리 내 목숨을 그냥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어요, 요나가. 그럼 하나님 도대체 요나서를 왜 쓰신 걸까요? 여러분, 요나처럼 교만하지 말라고 쓰신 거예요. 요나가 결국 순종했지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보자 그러면서 관찰했어요. 이러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가 안 무너뜨리시는가 보자 그러면서 딱 초막을 쳐놓고 구경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탁 햇빛을 가려주시다가 갑자기 다음날 벌레가 와가지고 박넝쿨을 다 긁어먹으니까, 아, 하나님 좋았는데, 좋았고 시원했는데 왜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박넝쿨로 요나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너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진 박넝쿨도 아꼈잖아. 하물며 너도 아꼈잖아. 누가 만든지도 모르게 왔다가 가는 그 조그만 생명도 네가 아꼈잖아. 근데 니느웨에는 12만여 명이나 있다. 그리고 가축도 많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하면서 요나서는 끝나요. 여러분, 오늘 요나서는요, 하나님께 대들면서 말씀하시는 막 따지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 우리 한 사람 볼게요. 우리 켄드릭 선교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양화진,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의 무덤에 저 돌로 돼 있는데 저 무덤에 영어로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발음이 좋지 않지만 If I had 하면서 쓰여 있어요. 다 모두 안 읽을게요.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의 내용은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도대체 누굴까요? 저 여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 되게 젊고 예쁜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25살에 한국에서 꽃다운 나이에 죽어요. 1883년 미국 텍사스주의 플래노에서 출생했어요. 10대 시절부터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져. 그러면서 어딜 가지? 어딜 가지? 전 세계 어딜 가지? 근데 한국이 보이는 거예요. 조선이 보였어요. 조선이란 나라에 가야겠다. 그래서 1907년에 텍사스 에봇 청년의 후원을 받아서 남감리교회 해외 선교사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돼요. 원래 19살에 했는데 19살은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 나이가 적어서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빨리 좀 기다리다가 2년 후에 얼른 선교사로 지원해서 한국으로 옵니다. 1907년 조선에 입국 후에 황해도 개성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영어도 가르쳐줘요. 간호도 열심히 하면서 진짜 봉사를 열심히 해줘요. 그런데 한국에 온 지 9개월밖에 안 됐는데 급성 맹장염으로 9개월 만에 25살 나이에 숨을 거둬요. 근데 그 전에 엄마 아빠한테 쓴 글이 있어요. 전 이거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편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모두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아마 몇십 년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어요. 우리 100년 전의 조선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어요. 선교 본부에선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바로 조선민들과 아직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봐요.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요.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려요.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 될 수 있어요. 제가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내년이면 온 동네에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어요.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곳에 한국에서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요나의 분노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조선 땅에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는지 몰라요. 마지막 켄드릭 선교사님이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오래 선교를 할 것 같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10명, 20명, 50명을 조선으로 보내주세요. 그 마지막 편지를 보고 20명, 30명의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국으로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도 그 선교사님들의 덕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널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